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제가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다움이 있습니다. 나다움, 나답다, 나답게 산다. 요즘 나다움에 관련된 책도 많고, 강연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다움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의 다음, 그것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나다움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음악학원, 어디는 미술학원, 어디는 글쓰기, 어디는 스타일, 등등 나다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란 무엇인지 과연 누구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다움에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의식이라는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식의 세계. 여러 가지 의식에 대해서 정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바라보는 관점은 영혼육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이죠. 몸, 혼, 마음, 영.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를 가진 분들이라면 영의 세계를 잘 아시겠죠. 성령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요. 영.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은 쓰지만 영과 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영혼이 분리되지는 않죠. 물론. 왜냐하면 영의 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항상 혼에 영향을 주고 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이라는 자체만으로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한 그래요. 영의 세계라는 이것만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영혼이라는 말이 와닿을 수가 있겠죠. 더 쉽게. 하지만 조금 더 달리 구분해서 바라볼게요. 영의 세계는 말하자면 하느님 자리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고도의 양심의 자리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혼은 쉽게 얘기하면 마음입니다. 그냥 마음. 네, 에고, 자아, 마음, 감정, 생각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죠. 그런 것들이 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육. 이 육에도 의식이 있죠. 이 감각, 자각 이런 걸 통한 의식이 있고요. 마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감정, 생각 이런 것들. 혼의 세계가 있죠. 이게 말하자면 마음, 그리고 영은 하느님, 본질, 실체, 참나, 참자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의식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점이 좀 더 명확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가 이 보여지는 면에 국한된 분들의 나다움은 어떻겠어요? 보여지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나다움의 핵심이 되겠죠. 이 나의 의식 자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뭐든지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현실이고 이런 게 눈앞에 펼쳐진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 면에 있어서의 나다움이 가장 크게 자리 잡을 거예요. 단순히 육이라고 하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드러나는 모든 어떤 가치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보면 돼요. 뭐 돈이라든가 성공, 명예, 뭐 이런 것, 어떤 브랜드,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육의 세계 관점에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혼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자아죠. 에고,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나다움을 풀게 되면 자기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면의 의미와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제 그 너머에 영의 세계의 의식을 갖고 있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제 진정한 질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 안의 나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영의 세계를 받아들인다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점이 아주 크게 확장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 이걸 통해서 성격도 같이 공부하는데요. 성격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영혼육 중에 혼에 해당되겠죠. 예, 성격은 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나랑 동일시하면 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애니어그램에서도 성격을 공부하는 이유가 저 영의 세계, 바로 본질의 세계, 실제, 참자, 순수의식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혼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일부예요. 혼의 세계 너머에 영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실제 세상에서는 이 혼의 세계, 육의 세계가 더 중요시 다뤄지다 보니까 성격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고 그 유형들 간의 소통, 뭐 관계, 뭐 이런 것들, 특징들을 좀 많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실제는 저 영의 세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의식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육의 의식 세계냐, 혼의 의식 세계냐, 영의 의식 세계냐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 나다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의식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수치심, 죄책감, 무감정,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부심 뭐 이런 상태들. 이런 상태는 지금 전체 의식의 세계에서 본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영혼, 육 중에 혼에 해당되겠죠. 우리의 마음, 감정이니까요. 그러면 혼의 세계 안에서도 가령 수치심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그 어느 언저리 일부가 되겠죠. 죄책감도 그렇고 슬픔, 두려움, 분노. 말하자면 내 혼의 세계 안에 이런 많은 영역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수치심을 어떤 누군가로부터 자극을 받은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머리가 별로 없으시네요. 이거 뭐 그 집안에 좀 대머리 뭐 유전자가 있나요? 뭐 조상 중에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제 머리가 숱이 많지 않고 이마가 넓은 거에 대해서 누군가 저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발언을 했다. 그러면 제가 수치심을 느끼겠죠. 수치심을 잠깐 느끼는 동안에 내 의식 세계가 영혼 육 중에 혼, 그 중에서도 수치심이라는 영역 안에 착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머물게 되면 내 전체가 수치심과 동일시해버려요. 이게 전체가 돼버려요. 그런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다른 감정으로 또 옮겨가고 내 의식이 영혼육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그러면 수치심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슬픔도 마찬가지죠. 뭐 통장 잔고를 보니까 이거 어떻게 100만 원도 안 남았어. 갑자기 슬퍼졌어요. 그러면은 슬퍼졌다고 그 슬픔에 계속 눌러앉아 있을 거냐? 그러면
하루 온종일 뭐 울음이 나오겠죠. 슬픔 상태에 있겠죠. 우울증으로 가겠죠, 결국. 그 우울증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방향으로 갈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뭐 여기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의식 상태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알아챈다면 내가 다른 곳으로도 그걸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알아차려야 이동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오래 머물면 이 모든 감정들은 다 혼의 영역인데 감정의 일부인데 내가 이 상태에 오래 머물게 되면 이것이 나의 온몸의 전체를 다 이제 감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의식 상태는 오로지 슬픔만, 오로지 분노만, 오로지 죄책감만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알아차림의 핵심은 의식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는지 보는 것.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내 차를 너무 아껴요, 제가. 정말 외제차 새로 정말 뽑았거든요. 제가 3년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외제차를 샀어요. 이 차가 저한테 너무 아끼는, 애착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운전하러 나갔는데 그 주차장 나가자마자 골목에서 바로 쾅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 슬픈 나머지 이 차가 손상된 게 차 자체가 자기랑 동일시가 되면서 엄청난 화가 난다든가 뭔가 주체할 수 없는 의식 상태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뭐 어떤 직책, 삼성전자 내가 과장이야. 너무 이 직책에 내가 목말라 하다 보면 그 직책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삼성전자라는 간판과 과장이라는 그 직책이 나와 너무 동일시되게 되면 이제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처럼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는가,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에고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참 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제가 독서 모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깨어있는 삶 자체가 이게 사실은 나덤이에요. 깨어있어야 나로서 존재해야 나답게 살 거니까요. 깨어있음을 위해서 3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수용하기입니다. 수용하기는 모든 상황이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상황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와요. 나는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비 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난 놀러 가야 되는데, 맑은 날을 기대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받아들였으니까요. 비 오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좌절이나 분노나 이런 거를 계속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받아들였으니까. 비가 오는 거를 받아들였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해야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아, 그래. 내 이마가 넓지. 머리가 많이 빠졌지. 아, 맞아. 내가 키가 작지. 아, 맞아. 내가 뚱뚱하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공격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맞아.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수용하기가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건 수용하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용하기가 되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 내가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즐거움이에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옮길 수가 없어. 왜? 현재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수용해야죠. 아, 지금 현재 이 직장이 나에게 최상이구나.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집중해야지 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과가 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죠. 다가오는 상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용하기가 되고요. 수용하기가 돼야 내 앞에 있는 거에 집중할 수가 있고 집중하니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칙센트미하이 박사님이 이야기한 몰입이잖아요. 이게 바로 플로우예요. 예. 현재 상황에 내가 집중할 수 있어야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해야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열정은 무엇이냐? 내가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서 집중을 해요. 여기 이제 뭘 할지에 대한 목표가 나왔잖아요. 이 목표에 이제 어떤 목적 있는 삶,
비전 같은 게 합쳐지면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힘은 현재 상황에 집중하면서 저기 어딘가에 내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를 찍고 가게 되면 현재 집중하면서 저길 보고 가게 되면 열정이 계속 샘솟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불명확하고 방향이 없어. 그러면 이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번아웃 되고 몸이 아파지고 이렇게 열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이 원동력은 비전 플러스 목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명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삶. 자, 그래서 깨어있음을 통해서 나다움에 대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요. 먼저 의식의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 6. 내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다. 의식에서 중요한 건 바로 그 영의 세계를 의식하는 것이다. 그 영이란 바로 하느님의 자리이고 본성의 자리이고 참 나가 있는 곳이고 아주 순수 의식이 있는 그런 세계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움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